네, 저는 지난 50년 동안 닭 사업을 하면서 TGY라고 하는 회사 가마치 통닭을 만들었고요. 또 TY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유통회사가 있고요. 선교농원이라고 하는 사육법인 회사가 있고요. 또 TGY F&B라고 하는 소스 만드는 그런 내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저기 녹본동에 있는 영광교회고요. 합신교단의 시무장로로서 지난 한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김재곤 장로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굴곡이 많은 그런 삶을 청소년 때부터 살아왔어요. 왜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그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홍수환 선수는 권투 선수로서 유명하지만 사전 5기의 신화를 썼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한 5전 6기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선교의 미션을 많이 주셔서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노동이라고 하는 조그만 농촌에서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늘님은 들어봤지만,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유교 집안에서 6학년 때까지 살다가 6학년 초에 갑자기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오시게 됐어요. 사당동 판자촌 아주 산동네에서 6식구가 이렇게 굉장히 좁게 옹삭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생활력이 좀 강하셔서 그때부터 시장역에서 노점 장사하시면서 닭을 팔고 생활을 이렇게 유지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한 3년, 2, 3년 지나서 가게를 저 이문동 쪽에 이제 하나 마련해서 뭐 이렇게 출퇴근하시고, 또 일이 밀리면은 거기서 어떤 날은 주무시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다니고 있었을 무렵인데, 하루는 이 집안 친척 형님이 얼굴이 아주 사색이 돼서 학교로 달려왔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젯밤에 연탄가스로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연탄가스로 종종 그런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집에 그런 불행한 일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소식 듣고 나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어른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학내를 마쳤는데, 저는 이제 동생들하고 살 수가 없어서 동생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 혼자서 이제 부모님이 사당동에 얻어놓은 그 방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도저히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했어요. 결국 학교를 못 다니고 신문만 돌리면서 한 달에 2,000원 받으면서 한 달 동안을 라면만 먹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 생각하니까 계속 눈물만 흐르게 됐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내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73년도 16살 때 어린 나이에 이제 남대문 시장에 먼 친척이 이제 닭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지하상가에서 이제 닭 일을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한 11시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도계법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다 닭을 잡던 때예요. 그래서 손으로 털을 뽑고 내장을 뽑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아침이 돼서 거래처에 서울시내 이제 다 이렇게 닭을 배달하고 나면은 겨우 점심에 그냥 허기진 배에 그냥 점심 먹고 좀 자다가 또 일을 뭐 추가 주문 나오면 또 일을 하고, 자전거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미래가 안 보여요. 도저히 거기 있을 때. 어떤 날은 이제 뭐 힘드니까 코피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이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남대문 시장을 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명륜동에 있는 경양식집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제가 자동차 운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하면서 학원을 좀 다니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77년도인데,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봄에 제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서울 시내 그때 당시에는 차가 16만 대밖에 없었어요. 78년도에.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이 이제 막 개통됐고, 그래서 기사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 쉽게 이제 운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잘 운전하고 있는데, 보문동에 사시는 또 형님이, 집안 형님이 오셔가지고
닭차를 샀으니까 닭을 좀 실어사가 나하고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하셔서 또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보문동 가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라도 빨리 거기를 저는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동창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사당동 사는데 와가지고 자기 아는 고객이 영암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바로 길 건너에 안암동에. 그래서 거기를 좀 나가달라고 해서 친구 부탁 들어줘서 이제 그 교회를 제가 나가게 됐어요. 뭐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해외 취업 붐이 그때 한참 일어났거든요. 80년대, 70년대 후반에. 그런데 그때 저는 이미 또 이제 자동차 대형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취업을 좀 하려고 계획하다가 대우건설에서 리비아로 이제 해외 취업을 해서 덤프 트럭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이제 한 15일 전 남겨놓고 한 2년만 가서 일하면은 이제 결혼도 하고 개인 택시를 하나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잘 준비하고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배달을 가는데 그 기름동에서 이제 삼행동 고개로 올라가다가 인수동으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고 제가 서 있는데 삼행동 고개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잔 자전거에 아이들이 둘이 타고 내려오는데 봐도 중심이 좀 이렇게 좀 흔들려서 저는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제 앞을 지나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었던지 제 좌측에 택시 뒷공문을 들이받아요, 얘들이. 쿵 소리가 나서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내려서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제 옆에 조수가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낮에쯤 일 다 끝나고 낮에쯤인데 중앙경찰서에서 저를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뺑소, 애들 치고 뺑소니 쳤다는 거예요. 뺑소니 친 일이 없다. 그랬더니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는 안 들어요. 이 사람 얘기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거짓 목격자를 세운 거예요. 택시 기사가. 그래서 제가 서대문 구치소를 가게 됩니다. 이게 외국 가야 되는데 외국도 못 가고 이제 서대문 구치소를 가서 누명을 쓴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막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 도저히 희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그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매일매일 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눈에 띄지 않았는데 요 반절만한 방에 무슨 파란 책이 보이는 거예요. 책자가 눈에 들어와서 그걸 펼쳐봤더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겠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용서하라는 말씀인 거구나. 그런데 또 같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를 또 읽게 됐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러면 내 보는 목전에서 숯불을 건머리에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라는 거구나.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속 깊이 있게 절절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용서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 용서하려고 마음 먹은 그 순간 제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왠지 모르는 평화가 왔는데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바로 이제 최종 재판이 있어서 판사 앞에 나갔는데 이게 계속 부인 사건이 됐는데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치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거짓 자백을 했어요. 이미 판사도 내가 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 중학생 아이들이 검사 앞에 와서 양심 고백을 했거든. 그 아저씨가 친 게 아니라고. 근데 검사는 그걸 용인하지 않고 저를 죄인으로 끝까지 몰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그날 바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집에 오는 길인데 막 가로수잎이 막 이렇게 저를 손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누구 진짜 원망하지도 않고 뭐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해서 조수를 일하는데 거기서 보내지 않고 조수를 열심히 일하면서 영암교회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가요. 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학습받고 1년 지나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는 그날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른 찬송이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말씀인데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거래처의 그 주인이 어느 자매를 하나 소개를 해줘요. 이 자매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그 자매와 교제를 하고 그 이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자매. 해외 갔다 와야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마 그 자매는 지금도 저 같이 살고 있는 권사인데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일하던 형님 집에서 형수의 도움으로 닭 장사를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한 100마리 정도 파는 걸 시작해서 열심히 살면 되겠다. 잘 살 수 있겠다 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이듬해 첫 딸도 하나님이 주셔서 김한나라고 제가 이름 지어가지고 아이가 건강히 잘 자랐어요. 근데 여기서 고난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정말 아끼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든지 사회에 내보내서 출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동생을 그 당시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못 배운 공부를 이 동생이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서 사회에 출세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이 바람대로 그 중앙대학교 전기학과에 들어가지고 2학년까지 잘 다녔어요. 그리고 2학년 때 학년 대표를 해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동생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여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동생이 나간 지 며칠 됐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체쳐놓고 이제 가서 봤는데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출소로 가서 물어봤더니 3일 전에 그 수민동 낙산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도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동생 얼굴은 아주 밝고 상처 하나 난 데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소망이 있다. 좋은 데 갔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 말씀에서 제가 위로를 받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너 동생을 그렇게 의지해오고 살았는데 이제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냥 그 동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열심히 제가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이렇게 발전돼가지고 직원도 2사람 이제 데리고 일하고 있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큰딸이 6개월 지나서 막 경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큰아이가. 막 몸을 못 가눌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 와서 소아과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뇌성마비의 악성 간질이라는 거예요. 2년을 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그냥 흐느끼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의학으로는 뭐 다른 데 갈 일이 없다고 2년 이상 더 살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는데 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했어요. 그냥 교회 갔다가 나오면 또 장사하고 일하고. 그런데 한 번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지 않은데 주일이라도 온전히 지켜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거래처에 서울 한 4, 50군데 되는 데를 찾아가 가지고 양해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절반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막 그 경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2군데만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거래를 다 해줬어. 토요일 날 이틀 물량해서 영업에 지장 없도록 제가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나서 회사가 막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이제 서울 시내에서 아마 닭을 제일 많이 파는 그런 대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한 5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 5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집도 하나 장만하게 됐고 딸도 2을 또 하나님 더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5식구로 늘어났고 직원은 한 20명 됐고 이제 막 성장했는데 근데 여전히 저는 옛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 성전은 온전하게 했지만은 술, 담배, 노름 이런 일들을 했어요. 주머니에 돈도 많이 있고 또 친구들 찾아오면 또 그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했어요. 근데 마음의 부담은 늘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교회 집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하라고 소개를 해줘서 동네 기도원을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강도 높은 이제 기도 훈련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정말 말씀이 막 귀가 뻥 뚫려서 들려오기 시작하고 정말 성경을 그냥 밤새 읽어도 꿀송이처럼 그런 체험들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줄 몰랐는데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딸이 그때까지 누워서만 살고 있었어요. 집에서. 그 얘기를 듣고 딸을 빨리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이제 보름 정도 먼저 갔고 딸이 그 뒤에 와서 했는데 그때까지만 내 딸은 눈동자 초점도 없었고
뼈만 있어가지고 뭐 전혀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원장 선생님 모셔가지고 딸이 기도원을 걸어서 나가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10바퀴를 이렇게 돌으라는 거예요. 애를 끌고 다니는 거지, 사실. 근데 아이가 조금씩 차츰차츰 뭐 이렇게 차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눈동자가 살아났어요. 공이 굴러가는 걸 쳐다봐, 처음으로. 그리고 생배 과자를 누가 사왔는데 주니까 그걸 씻기 시작해요. 밥도 먹기 시작하고.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데 누워만 있던 애가 간신히 이렇게 하고 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달 보름 지났고 제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금식을 하면서. 저는 아마 거기서 성령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참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성령을 진짜 체험해서 아, 이렇게 나가면 내가 본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를 좀 놓고 가라는데 아이를 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그때까지 서거나 걷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데리고 이제 집에 와서 현관에 내려놨는데 아이가 서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손을 잡으니까 2발짝을 그냥 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믿음 부족하니까 내가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안 쓰고 집에서 쓴 것은 교회 충성을 다하라고. 제 삶이 변화돼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시간을 온전히 교회, 집, 회사 일 요거만 이렇게 하게 되면서 봉사도 하게 되고 모든 전도의 훈련 같은 거 다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를 다 다니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이제 돼서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회사는 많이 성장해서 아이도 점차 좀 이제 많이 좋아져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경기도 이제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육계 산업이 산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M사, H사 그런 큰 회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장에 이제 위협받아서 저희 대상들이 한 몇 명이서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 만들어서 막 성장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저는 충주에 있는 공장을 또 셋이 동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니커에 제가 잘 아시는 부회장님이 제 동네에 살았거든요. 분당에. 하루는 저를 찾아와가지고 마니커가 그 회사를 사줄 용의가 있는데 주주들하고 한번 협의해봐라. 그리고 네가 안정될 때까지 좀 해줘라. 그래서 주주하고 협의하니까 팔겠다고 그래서 마니커에 이제 좋은 값을 주고 팔고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1년만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6, 7년을 거기서 하게 돼요. 저를 놔주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마니커라고는 큰 조직에 있으면서 경영 수업을 제대로 제가 받기 시작해요. 가방끈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임원 뭐 워크숍이라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고 큰 조직 생활을 제가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로 회사를 키워서 많이 성장했어요. 2011년 갑자기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사주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 넘어가가지고 이지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가 저한테 또 회사를 좀 맡아서 해달라고 운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때 나이도 좀 많고 그래서 월급 생활은 그만해야 되겠다. 물론 그때 제가 그 회사 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월급만 받는 이런 생활은 좀 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선교 농원 법인을 제가 그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사가 필요한 부화장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서 세를 줘서 그렇게 세를 받고 선교 농원을 해서 한 선교사님 한 10분 정도를 제가 후원하고 저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충주에 한 10,000평을 제가 땅을 사고 일부는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하면 문제 없는데 뭐 땅값 떨어진다 냄새 난다 막 해가지고 충주시장이 그 마을에 와서 설명을 해도 뭐 이거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이제 제가 뭘 계획하는 게 그때 사업이 맥혔는데 이게 막 모든 게 막 이렇게 정신이 다 막 이렇게 무너지면서 막 공황장애까지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제가 좀 이렇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으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겠다 했는데 그런 여유도 없이 이제 뭐 먹고 살지? 회사를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쉽게 그냥 빠져나온 거 아닌가? 좀 부화장도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한 건 아닌가? 물론 기도도 했는데 하여튼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충주에서 제가 차를 몰고 바로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가서 일주일 작정하고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두려운 마음, 이게 절망감,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도하고 오는데
오는 날까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 30분 하고 왔는데 30분 기도 그래서 하면서 그게 싹 사라졌어요. 아주. 그래서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오면서 부서제하리 무너제하리 그 찬양을 듣고 눈물콧물 다 흘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션은 뭐냐면 너 다 내려놔 버려. 그러니까 제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 항상 탑에 있었잖아요. 대접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게 나서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기둥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1년 내내 그냥 기도하러 다녔어. 청계산으로 다니고 청계산 여기 사무실에 있던 것도 제가 청계산 기도원을 다니면서 여기가 정이 들었던 거예요. 아침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 사 먹고 또 전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1년 내내 기도하게 하셨는데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제가 옛날에 택시 운전 경험이 있으니까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식구들 밥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다시 이 닭어깨로 오리라는 생각지도 않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해에 한 12월 정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전화가 한 통 와요. 제 핸드폰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 이 같은 업계에 있는 친구인데 김포에서 도계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 동생이 프랜차이즈를 하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하는데 그 외부에서 닭을 사다가 이제 자기 동생한테 납품을 하는데 가동률이 없으니까 그 공장을 맡아서 좀 운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동업을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래서 저는 그게 즉각적으로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고 있으니까 흔쾌히 가서 이제 2012년도 1월 2일부터 거기 이제 영업본부장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사육 기반도 잡아놓고 뭐 하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왔어요. 저는 다 업계 사람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영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닭이 또 딸리기도 했는데.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막 8만 수, 9만 수를 도계를 했는데 도계당에서 도계를 다 못할 정도로 막 가동률이 넘쳐났어요. 전에 10,000수, 20,000수 잡던 그런 공장인데. 그리고 열심히 해서 여기서 이제 정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김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주인 그 친구는 정치에 그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될 생각 이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공석이 생기면서 이 친구가 공천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 4월달에 보궐선거에 나갑니다. 10,000표 차로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요. 이건 좀 이변이었어요, 사실. 한 번도 국회의원 나가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이제 국회를 가고 사업을 못하게 돼요. 같이 공동대표였는데 제가 단독대표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저를 불러요. 부르더니 자기 이제 기업인이 아니고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장 터도 더 만들고 설계 도면도 다 나왔고 허가의 문제 전혀 없고 크게 공장을 증축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했던 거 이거는 어떻게 하렵니까? 그랬더니 그냥 되는 대로 돈 주는 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공중분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돈 쉽게 못 받거든요. 중단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또 그런 마음을 주셔. 친구한테 가서 사정이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를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체 이거 중단하면 돈 받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다 받을 수도 없는데 내가 이 사업을 이어서 그냥 이걸 죽이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채권을 좀 양도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6, 7개월 후에 돈을 다 갚아주겠다. 받든 못 받든 내가 그 채권에 있는 13억, 3억 주고 10억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이미 전에 제가 사업하려고 양계장 하려고 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빚이 한 29억 정도 있었어요. 부화장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었는데 흑자 보도날 그런 상황인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결되게 해주셔서 다 팔렸어. 빚도 다 해결돼서 이자 나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막 못 살겠더라고요. 그때 거기 가기 전까만 해도. 그래서 다 해결되고 하나님 그렇게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은 선물 받은 거다 해서 책도 이제 제목도 저렇게 나왔는데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이거 내가 선물 주는 거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 만들었잖아요.
나는 사업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다 의도 없이 내가 내 사업을 준비한 것처럼 됐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그대로 해가지고 첫 해 매출이 한 500억 났어요, 500억.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익 난 걸로 서원기도 하고 못 갚은 고향에 그 전도하다 뭐 실패해서 그 고향 하나님이 지으라는 그런 말씀 그 당시에 주셔가지고 서원을 갚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고향의 교회도 그 이익금을 드리고. 그리고 좀 여기까지 오기까지 프랜차이즈 사업도 전혀 생각 없었어요. 생각 없는데 그게 2016년도 1월 2일부터 제 사업에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16년도 6월 달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이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보면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수하려야 되는 게 과정 중에 결렬됐어요. 그리고 제가 1호점, 3본점이 되고 2호점이 연신내점을 냈는데 그게 결렬됐는데 그거 없앨 수가 없어가지고 손님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100개씩 늘어났어요. 이건 뭐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건데 남들이 좀 놀래요. 근데 저는 직접 뛰었어, 제가. 현장을 뛰면서 직영을 하고 분양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매장들을 제가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분양해서 100개씩 늘어났는데 부산에는 제가 그 당시 부산, 경남, 경북은 지사를 줬어요. 누가 지사를 좀 강력하게 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지사해라. 조건이 좀 있었는데 그냥 지사를 주고 한 2년만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면 내가 보상도 해주겠다 해서 했는데 영업이 잘 되니까 한 300개 좀 넘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200개 가지고 본사가 100개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는 자기네가 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도 같이 쓰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사업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계약 위반을 해서 그렇게 하면 계약 위반이고 페널티 다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말 안 듣고 계속 그냥 지사가 막 지사를 뭐 이렇게 또 구해가지고 뭐 모집해가지고 막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 2번 보내고 해서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청계산 기도 올라갔거든요. 추운 겨울에도 뭐 이거 막 뒤집어 쓰고 그냥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여러 가지 힘을 제가 주셨어. 그 문제도 잘 해결돼서 지금은 다 보상해주고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공장이. 이게 이제 막 커지다 보니까 공급할 자체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장이 없다 보니까 뭐 계속 남의 공장 빌려서 도기하는데 품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공장을 좀 우리 걸 해야 되겠다 해서 한 4년 지났는데 4년 지났는데 한 100억 정도 가지면 그런 공장을 참 찾아봐야 되겠다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전국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데 뭐 심지어 저 진주까지 갔는데 안 됐어요. 이게 뭐 경매 나와서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우연찮게 예산에 공장을 지탐한 공장이 큰 공장이 있었는데 한 200억 가지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냥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 내려가서 이제 그걸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뭐 하다 보니까 한 450억 들어가요. 450억. 그래가지고 이게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참 기적적인 일인데 한 은행에 지점장이 오셔가지고 자기 직권으로 위에 본사에 사인 안 받고 자기 직권으로 후치 담보해가지고 돈을 100몇십억을 밀어줬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 지금은 이제 한 10만 수 정도 잡는 요 공장입니다. 요 공장. 10만 수 정도 도개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주 안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돼서 물도 진짜 잘 나오고 저기 원천이거든요. 마을 이름이. 그러니까 물 잘 나오는데 아주 뭐 수도물 거의 안 쓰고 지하수로 깨끗한 물로 지금 잡아서 공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년 있으면 저는 이제 경영 활동에서 물러나려고 그래요, 사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제게 3가지 사명 또 3가지 미션을 제게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장애인 사기예요. 제 딸이 이제 39살이에요. 여기 이제 사진도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주셔요. 우리 큰딸아이는 24시간 누가 케어를 해줘야 돼요. 지금도 내성마비이기 때문에 잘 살아요. 잘 살고 사람들이 와서 케어해 주는데 지체장애자를 둔 가정의 부모는 진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10가정은 내가 이들을 위해서 평생 생활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10가정 이미 선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10가정하고 또 하나는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농어촌교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이 사업은 선교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회사라고 저한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님하고 농어촌교회를 사업 첫 해부터 5분에서 10분들을 계속 선정해서 지금 8년 됐는데 올해 한 95분 정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평생 섬기려고 그래요. 은퇴하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집도 지어드리고 일거리도 좀 만들어져서 평생 같이 신앙 동지로 이렇게 가고 해외도 또 현장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 섬기려고 하는 게 있고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신학을 들어가면 장학금을 제가 100% 지원해서 학비 걱정 없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기도원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책자도 전국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런 선교 활동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저희는 닭을 씻는 과정이 있어요. 그 냉각 과정이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의 닭을 전에 다른 도기당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핏물이 다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로 한번 냉각을 시켜서 핏물을 다 빼내고 그리고 또 에어칠링 룸에 또 들어가서 온도를 심부 온도를 한 3도까지 내려요. 근데 거기는 이제 찬바람으로 냉각을 시켜서 다 드라이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포장해서 아니면 바로 개복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개복해서 그날 잡은 닭, 그날 염지해서 그 체인점에 공급한다. 삼계탕도 저희가 그날 잡은 닭, 그날 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당일 잡은 닭이 가장 신선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숙성 과정을 생각하는데 닭은 숙성하면 안 돼요. 잡는 순간부터 세포가 약하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납니다. 소나 돼지는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 닭은 생리상 열이 많은 동물이라서 이게 냉각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바로 부패가 일어나서 우리가 흔히 솜 씹는 닭 그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버겁거리는 거. 근데 저희는 닭은 쫄깃하고 아주 싱싱하고 이렇게 배를 열어보면 개복한 거 열어보면 핏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현장 와서 보면 가마치 통닭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가세요.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선도가 그냥 가장 핵심이다. 선도 관리하는데 이게 생명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보면 닭 공급을 큰 회사에 계약을 해서 2차점이나 3차점에 또 해체 의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냉장고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인터벌에 좀 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키울 때부터 좀 차별화를 시켰어요. 키울 때 사료에다 유황사료를 섞어서 유황사료는 굉장히 뼈를 강하게 하는 거고 건강하게 닭을 키울 수 있는 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저기 사육을 하고 그리고 그 사육한 닭을 저희 공장에서 자체 공장에서 도계해서 가공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전 공정 과정이 다 자동화 시설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사람 손이 덜 가도록 이렇게 해서 자동화해서 신선하게 보내자 이런 게 차별화인데 결국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해서 이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가는 시간을 최소해서 줄여나가는 이 작업을 계속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한 30년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지역교회를 떠나서 중국에 선교를 나가셨어요. 선교를 나가시고 이제 한 4, 5년 전에 이제 은퇴하고 오셨는데 그분을 저희 회사 사목으로 제가 모셨어요. 사목으로 모셔서 직장인들이 사실 그 직장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나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8시에 예배를 드려요. 임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도 예배를 드리고 예산에서도 드리고 그래서 8시에 예배 드리고 일을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제 선교사님들 다 기도해 주시고 사목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에 직장에서도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부터 저희가 저출산해서
출생하는 가정 우리 직원들한테 출산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축하금으로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좀 회사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서 지금 계속 이 일을 좀 끝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 장애인 단체, NGO 단체, 농어촌 교회들 또 닭들 저희가 매년 한 10만 수 정도는 닭을 저희가 그 전도용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제 한 100여 분들 이분들 계속 모시는데 그분들 어려운 가정들도 있고 NGO 단체 또 뭐 결손 가정들 이런 분들 선정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이제 100분을 저희가 하려고 그래요. 100분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되면 이미 100분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회사 이제 사훈이 정직과 성실이에요. 잠언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해서 정직 성실을 딱 회사 사훈으로 정해놓고 그걸 이제 저희 자본 없이 시작했거든요. 정직 성실이 자본이면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나눔을 좀 실천하자. 그래서 그 일들은 지금 비전으로 삼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